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남자 어르신 한 분, 또 여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식사를 이제 챙겨 드릴 때 편식을 하세요. 편식. 남자 어르신은 이가 하나도 없으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음식을 좀 갈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져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상추를 드시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계속 한 몇 주째 상추쌈만, 쌈장하고 상추쌈만 해서 이제 지금 식사를 하세요. 고기를 드려도 안 드시고, 이게 안 씹어지니까 못 먹겠다고. 그리고 또 오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드리면 오뎅은 당신은 절대 안 먹는다고 안 드시고, 햄, 또 계란도 안 드시고, 하여튼 육류나 또 그런 가공식품, 햄이나 이런 오뎅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드세요. 그리고 또 당신이 절대 안 먹는 거 라면 나도 절대 안 먹는데요. 젊으실 적에 라면 스프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못 먹을 걸 거기다 넣는 걸 이제 보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라면 한 번도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가 없으신데도 그 상추쌈을 이렇게 큰 주먹해서 이렇게 드세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이제 반드시 뭔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영양분이 섭취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맛있게 드신다고 밥하고 쌈장에다가 상추 그것만 계속 드시면 결국 뭔가 이제 몸에 결핍이 일어나겠죠. 편식을 하면은 몸에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이제 할머니 어르신 한 분은 또 고기만 드세요. 야채는 또 절대 안 드세요. 거기는 정반대로. 그래서 반찬이 나가면 계란, 고기 이런 것만 딱 골라서 드시고, 오이나 이렇게 부추 이런 거 이렇게 묻혀서 놓은 거는 손도 안 대시고 그냥 그대로 나와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시라고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은 그분은 또 이가 없어서 안 드시는 건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먹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편식을 하세요. 한 분은 풀만 드시고 또 한 분은 고기만 골라 드시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는. 왜냐하면 그 먹는 음식마다 이렇게 몸에 골고루 가는 영양 성분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몸이 야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고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어떤 음식은 또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 좋은 게 있고, 각 지체마다 그 좋은 성분을 그래서 골고루 섭취해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한참 드시다 보면은 뭔가 노인들은 또 그게 빨리 일어나죠.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게 좀 더디 일어날 것 같아요. 그 결핍의 느끼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눈 영양제를 사서 먹어보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서 제가 시력이 제일 좋은데 자랑하고 다녔던 하나님이 조금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가까운 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이제 처음 받아본 거죠.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은 보이는 것도 희미해지고 들리는 것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걸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느끼게 될 줄은, 근데 이제 제일 먼저는 눈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서 이 음식으로 이게 부족한 거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욱 더 그게 빨리 나타나는 거고, 편식이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먹으라 하면서 어른들이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먹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늘 싸우는 게 먹어 안 먹어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골고루 잘 영양이 섭취돼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라고 좋은 걸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입에 땡기는 것만 먹고 싶으니까 어린 아이. 그런데 노인이 돼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노인이 돼도 육신에 먹을 양식,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또 복이죠.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써 필요한 영양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급처방으로 영양제 주사를 달아서 이제 놔드려야 될 상황들이 이제 이 노인들은 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꼭 그 비싼 영양제 주사를 이렇게 놔서 그 결핍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채워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먹는 음식으로 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요즘으로는 햇볕을 많이 못 보고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타민 D 같은 것도 약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서라도 그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또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몸에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못하면 영양제 주사라도 맞고 비타민이라도 먹어서 그나마라도 그걸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정말 무서운 건 신앙의 영양의 결핍이 오면 이게 너무 무서운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좀 하게 됐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신앙의 결핍이 와도요, 그게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네요. 이제 서울에 이제 지하철 수업 마치고 지하철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느라고 역사 앞에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 정도였고, 한 50대 중반, 아마 6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양복을 이렇게 차려 입으시고, 그러더니 저에게 뭔가 이렇게, 그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혀 다른 말을 걸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그분은 이제 신천지였고,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밝히니까, 이제, 자기네 신천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포교를 하려고 나름, 그때 이제 저한테 말을 걸어왔는데, 그 처음 한 말이 이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따져 물었어요. 아니, 왜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여 가는 동안 이제 계속 동행하면서 당신들 그 신천지의 나름대로의 막 교리를 저한테 이제 그분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이미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제가 그 학부도 공부를 했었었고,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너무 이제 얼토당토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는 설명하시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죠. 이제 성경책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펴서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걸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자기들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줄쳐놓은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계속 그분 나름대로는 저를 계속 설득시키려고 그 성경에 줄쳐진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그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되겠다고 좀 지하철에 내려서 커피숍에 가서 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난 한 두세 시간 정도 아마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전혀 설득이 안 되고 그분은 성과를 못 얻고 결국은 다음에 한 번 더 연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또 차값을 또 저보고 내라고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 특징이죠. 자기네들이 돈은 절대 안 쓰면서 좀 사주면서 저기 하든지. 저기 어디예요? 대순진리도 그래요. 지네들은 돈 안 쓰면서 차 한 잔 사달라고 그러면서 얻어 먹어가면서 저기 팔더라고요. 우리는 주면서 하는데 그 사이비들은 꼭 저기 얻어 먹어가면서 또 사기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한 주간 지나서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그날 좀 바쁜 일이 있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났어요. 또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앞뒤도 맞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훈련된 그 줄천원 몇 가지 들고 와서 또 한 주간 더 열심히 뭐 준비를 했는지, 제가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뵙자고 그랬다고. 거기서 꼭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팀이 팍 새신 표정으로, 그 씁쓸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참 인상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야, 저 사이비들도 저렇게 저런 선한 모습들, 눈에 보이는 선한 모습 저렇게 있을 수 있나? 중년의 그 아저씨가 너무 선한 모습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저는 거기서 나오시라고 오늘 일부러 제가 바쁜데 시간을 내서 오늘 뵙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씁쓸한 그게 아마 본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바쁜데 갈 일 있다고 더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리고 뒤돌아가는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신천지라는 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주 대상으로 노리는 건 기독교인들이죠. 뭔가 갈급함이 있는, 교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뭐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넘어가서 꼬셔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들은 얘기인데요. 뭐 그 성경 공부에 빠져갖고 이렇게 못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리나 뭐 다른 체계도 없는 그런 교리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신비한 체험들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런 은혜의 체험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은혜가 아닌 것들, 은혜의 체험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뭔가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그걸 확신이 있어 하는,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보통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집통계시 뭐 이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막 집통계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수님들은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실 정도로 그런 불편해 하시고, 또 막 이런 열정이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은 막 또 따지듯이 막 따져 묻고 자기 이름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뭔가 그런 체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비 단체에 빠져들면, 아니면 뭐 재산이 거기 묶여 있어서 도저히 못 나올 상황이 되든지, 이단들은 다 뺏어가려는 게 목적이니까 마음을 뺐던지, 아니면 육신의 재물을 뺐던지 해서 발을 못 빼게 하는. 그런데 야, 일은 그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제가 오늘 편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떠올랐어요. 야, 신앙의 편식의 가장 끝판왕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데까지. 꼭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고루 영양이 섭취되지 않으면요, 뭐 비타민 주사 달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마늘 주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태반 주사도 있고 뭐 주사 종류도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비타민 알약 먹을 수도 있고 눈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먹고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부흥에 몇 번 참석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에 몇 번 참석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찬양 집회 몇 번 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거 잠깐 뭐 맞아봐야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영적인 신앙의 균형 있는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신앙은 성숙해야겠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하시는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신천지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줄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골라서 그것만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욥기는 안 읽는데 너무 고난이 많은 성경이라 그 욥기 그 욥기 성경은 일부러 피해서, 또 구약 성경에 뭐 졸린 성경, 레위기, 막 제사법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또 읽으면 또 그게 잠안 올 때는 뭐 레위기를 읽으라나,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막걸리라고 하는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가지고 놀 일은 아니죠. 저는 그거 가지고 논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약 성경만 좋아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잘 씹어서 소화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만 줄치고 그것만 또 암송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건강한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신학을 강의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름 전공 분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한 권이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다니고요, 여호와지도 오늘 우리 보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저 멀멍교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먹고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도 되는 것이고요,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저는 오늘 갑자기 그런 뭐 제게 주신 감동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잘 차려진 밥상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상은 밥상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뭐 트로피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잘 차려진 밥상, 예배가 잘 차려진 밥상이죠. 그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게 골고루 섭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그리고 설교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축도만 받으면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분에게는 그 축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뭐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찬양, 다 편식이죠. 편식.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편식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도도 늘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기도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그런 어린아이와 늘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이 기도만
그래서 사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성숙도를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그 예배 속에서 그 교회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치, 경제, 사회 전 모든 분야를 다 읊어가면서 예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기도를 뭐하러 그렇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마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잘 깨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뭐 아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자기 잘난 척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예배를 제가 한참 한 번 본 게 아니라 그 예배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뉴스를 듣는 건지 예배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늘 어린아이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졸라대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한 3년여 가까이 월요일 찬양 모임에 와서 다른 찬송을 일부러 부르려고 이렇게 일부러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100몇십 곡 넘어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겹쳐질 때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피해서 다른 곡을 선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감동을 주셔도 그 주에 그 찬송에 대한 감동을 주셔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일 저희 이제 아침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저희는 매일 이제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성경 이 책에 이렇게 있는 찬송가 선곡되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골라서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다른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해서도 사실 거의 매일 다른 찬송을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처음 듣는 찬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불러보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보도 미리 학습해야 되고 가사도 학습해야 되고. 저는 제 목회 처음에는 찬송가 학습하는 게 평생 부를 게 이 찬송 한 권인데 안 부르는 찬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부르던 것만 부르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그 메시지 가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데 듣도 보도 못한 찬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찬양 집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데모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막 보면서 또 좀 화가 났어요. 야, 데모하는데 할 게 없어서 또 찬송가 불러가면서 복음송가 부르면서 또 데모를 하러 저렇게 모였나. 데모할 때 그냥 데모가를 부르면 되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다고 데모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데모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목적은 데모하는 건데. 찬송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불러야죠. 오늘 이 찬송을 제가 부르다가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침 그동안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 최신 찬송이에요. 보통 1800년, 1700년, 1600년. 그런데 이 찬송은 1952년 또에 작사, 작곡된 찬송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분들이 찬송 가사를 쓰고 또 곡을 붙인.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외국 찬송을 제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은 우리나라 분들이 1952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 제가 가사를 계속 곱씹어서 부르면서 참 은혜로운 가사구나, 참 복음적인. 그리고 또 1952년에 작사했는데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2022년인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 맞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탕자처럼 기진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데, 야, 선한 일꾼 어디 있냐? 성경에서 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죠. 어디가 자선 베푸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데,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나? 큰 교회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는 건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분들은 선한 일꾼이 맞을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추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생명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믿는 자여 너는 어찌할 거냐? 오늘 저희에게 묻는 물음이더라고요. 너희 믿는다 하는 자여, 너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찌할 것이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곧 가까이 임할 것인데 너는 어찌할 것이냐? 오늘 이 가사가 정말 제가 그동안 제 기억 속에 한국 분들이 목사님도 아니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제가 차별적인 말을 했네요. 목사님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목사님도 안 은혜로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면서도 또 이런 말 실수를 했습니다. 참신앙의 오늘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전하고 또 그 감동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찬송도 좀 골고루 부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시지 마시고, 기도도요, 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필요만 매일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얼만큼 성숙해가고 있는가. 물론 그것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 그러려면 줄 쳐놓고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육신의 편식하는 것은 그냥 조금 몸 균형을 잃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편식을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이단 사이비로까지 갈 수 있겠구나.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편식 위험한 거더라고요. 무서운 것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물론 사역자들, 특히 이제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시도록 또 잘 준비하셔서 전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넉넉고 그것만 받아 먹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 늘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많이 본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심령 속에서 매일 샘솟듯이 끊임없이 읽고 또 되새겨 나가면, 또 기도도 찬양도 좀 그렇게 골고루 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오늘 이 찬송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오늘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 항해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오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믿는 자여 어이할 곳.